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우리가 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1장 4절부터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 여러 교회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이 굉장히 여러분 알다시피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환난과 핍박은 있죠. 그래서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한다. 다른 교회, 여러 교회에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유는 6절, 5절에 잘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하려 함이라는 두 가지의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만 이제 환난을 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비를 내지 아니하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도 비를 내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 이거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한 자들은 환난에 7년 대환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반대로 8절의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제 핍박과 환난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이게 그리고 7년 대환난을 안 통과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다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겪습니다. 겪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표현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거의 엉터리 번역인데 상당한 번역이 뭉터리라고 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죠. 100년이 넘게 전에 이제 중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정확하지 않은 성경을 사용한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그 관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정을 해드리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말은 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을 받는 자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장 3장에서 7개의 승리하는 자를 7번 얘기하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자가 상급을 받습니다. 그냥 구원받는 자는 다 상급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승리하는 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상급을 받고 여러 가지 면류관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는다는 말은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이제 5가지의 면류관을 돼 있고 상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5가지 면류관이 따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같은 개념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면류관이 있고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이 있다.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니도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올해 2학년 벌써 2학년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장난감 가지고 갈 수 있겠냐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수 있냐 하는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일주일마다,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는 일주일 개념이 없는데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영혼의 세계는 시간의 개념이 없지만 인간적인 표현으로서 일주일에, 한 주일에 7개의 과일, 한 달에 달마다
every month죠. 그러니까 달마다 한 달에 7개 새로운 과일이 영원히요. 천년 만년이 아니고요. 예. 한 달에 7개 새로운 과일, 지구상에서 맛볼 수 없던 새로운 과일이 언제까지 영원히 만들어진다. 상상할 수 없죠. 예.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하늘나라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하늘나라는 뭐 영체만 생겨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몸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대화하고 똑같아요. 영원히 죽지 않은 것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휴가하시면 겁이 나신 분도 있어요. 젊은이들은. 예, 또 애들도 계산하죠. 당연히 휴가 좀 늦게 오면 안 되나. 아직 확신도 없고 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있고 자녀들 있고 있는데 뭐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아인이 참 우리 아인이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할머니도 아인이 그 휴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 어른들은 그렇지 못하죠. 예, 그래서 아이 믿음이 어른의 믿음을 놀랍게 하는데요. 여러분 염려할 게 없어요. 뭐 괜찮아요. 젊을 때는 이 땅에 더 오래 살고 싶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해 드리고 싶은 것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 이 땅에 사니까 걱정 마세요. 하늘에 가짜 7년이면 내려오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1000년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죽지 않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서 뭐 영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뭐 염려하지도 않게 되고 뭐 60이 넘어가면 이제 뭐 바울도 이걸 말할 때 데살로니가에 쓸 때는 뭐 한 60대 훨씬 넘었겠죠. 나이가 한 60 이상 되면은 이 땅이 싫어져요. 너무 안 맞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가 유일한 소망이 될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여기 적어놨죠? 앞에 2000년 동안 지금 2021년이니까요. 제 밑에 라오디아 교회죠. 라오디아 교회가 3장에서 끝나고 4장, 5장에서 하늘나라죠. 하늘의 보좌고 6장에서 19장까지 6장에서 19장까지 환란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렇게 7년 환란이에요. 근데 교회에는 언급이 없죠. 이런 거 같은 그 공통된 거 핵심적인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3년 반인데 3년 반은 계시록에서도 또한 2500년 전에 다니엘서에 다니엘에도 예언한 거예요. 25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후에 될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2500년 다니엘이 3년 반으로 나눠서 이제 마지막 때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아마 확률로 따지면 뭐 10에 마이너스 20승 이상이 될 거예요. 아마 확률로 따지면 뭐 불가능한 걸 예언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물론 다니엘도 이해는 못했어요. 다니엘이 계시는 받았지만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해봐야 2000년 후에 될 일을 여러분이 우리가 언급한다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냥 혼절하죠. 그걸 알고 싶은데 안 알려주시니까 혼절해요. 우리는 그저 다니엘같이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교회의 예표라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하지 않겠어요. 다니엘은 교회의 예표죠. 그러나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 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가 불못부에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거 우리가 알죠. 그래서 그 다니엘 세 친구는 이스라엘의 예표지만 이제 그 사자굴 들어가 그때 다니엘은 세 친구가 고난을 당할 때 다니엘은 없었죠.
총리로서 아마 어디 다른 나라에 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다니엘은 언급이 없어요.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교회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환난을 통과해서 깨닫게 하시기에 환난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응급하셨죠. 예수님께서 자, 계명중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거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그냥 군더더기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는 아주 군더더기 싫어해서 아주 요즘 그런데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첫 계명인데 이것이 뭐냐? 율법이라니까. 율법은 뭔가 우리를 억압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께서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다른 말로 예언. 예언은 뭐냐? 우리가 예언을 배우는데 예언을 왜 배워요? 겁난다. 계속 배우면 뭐 엄청난 거야. 그게 예언의 본질이 아니에요. 율법도 예언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세상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지만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실 예수님의 마지막의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를 구조로 고백하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이 땅에 우리가 지금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도 사랑을 추구하는 거고 선지자 예언의 예언도 현실에 드러나는 이제 무서움이 아니라 사랑을 언급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너무 늘 여러분도 느끼시지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제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사람이 다스린다. 다른 말로 민주주의라는 뜻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백성이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 그리고 이제 휴거를 하죠. 4장 5장은 하나님 나라니까 휴거하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 19장까지가 7년 대역 환란인데 7년 대역 환란인데 교회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긴 장에서 교회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교회는 휴거하고 이제 교회가 만약에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면은 이 긴 장에서 교회 단어가 있어야 되겠죠. 교회 단어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나오지 않아요. 이 3장까지 나오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리키는 이들이 많은데 뭐 그것이 이단은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건 이단이 안 된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단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행위 구원은 이단이죠.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이 어떤 교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명히 행위 구원을 얘기해요. 잘 여러분 정말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환란을 통과해서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건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스바나에 보면은 마지막 때 환란기 중에는 인구의 3분의 2가 이제 사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인구의 지금 70억 인구인데
70억 인구 중에 3분의 2가 뭐야? 한 25억인가요? 아니, 45억인가요? 네, 대략 45억 인구가 희생을 당해요. 그건 45억이 죽으려면 핵전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인구의 3분의 2가 지구의 3분의 2가 희생을 당하고 3분의 1도 연단해가지고 아주 그 깨닫고 진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극소수가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똑같이 하니까. 그러면 7년 동안 뭐 하냐?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믿는 교리를 믿는 설교나 교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여론조사를 하나를 보니까 좀 불행하게도 미국 국민들의 예전에는 그래 안 했죠. 미국 뭐 거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미국 국민들의 9%만 성경, 문자적으로 성경이 이루어질 걸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9% 뭐 더 잘못된다 치고 대략 20% 10명의 두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 구원을 얘기하죠. 좁은 문은 구원을 얘기해요. 그리 들어가는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분명히 믿는 자가 적어요. 그건 맞아요. 교회는 이렇게 많이 가는데요. 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펜스가 미 대통령 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속이잖아요. 펜스도 굉장히 크리스찬이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3장에서 민주주의라는 형태가 끝나면 휴거합니다. 휴거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죠. 계시록에서 다니엘에서 세계가 이제 정치로 경제로 단일 국가 통화의 공동화폐고 이제 단일화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그건 접근 시도가 나와서 이제 전체 개요입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려요. 이제 새로운 사회주의, 신사회주의예요. 옛날 같은 사회주의는 아니고요. 옛날 같은 사회주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역사는 그러니까 고전주의 그러면 신고전주의지 고전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낭만주의 그러면 옛날 낭만주의를 해결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100년, 200년, 300년 가도 국호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고려라든지 신라라든지 벽제라는 국호를 선택할 일은 없어요.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신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념은 같다는 개념인데 신사회주의로 가죠. 그래서 누가요? 중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미국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이제 로마를 대신하는 로마의 유럽에서 적글씨가 나오겠죠. 우리는 적글씨들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적글씨들 볼 수가 없어요. 휴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적글씨들을 잘 봐야 된다는데 적글씨도 보면 뭐 휴가가 당연한 건데요. 뭐 그건 상상할 그런 휴가가 날짜가 잡혀버리는데 그건 휴가를 그렇게 그 이론을 믿는다는 거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 포커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 계시록의 6장부터 19장이 이제 환란이라고 그랬죠? 이걸 안 썼네. 이게
9장에서 16장을 말해요. 9장에서 16장인데, 이게 이제, 네, 9장에서 인을 떼죠? 첫 번째 세 가지에서, 예, 인을 떼요. 세 번째, 7개 인, 그 다음에 7개 나팔, 그 다음에 7개 대접,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하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9장에서 인이 나오죠? 그렇지만, 9장에서 첫 번째 인이 7개에서 6번째 인을 뗄 때 9장에 나와요. 그때 6째 인을 뗄 때 모든 나라와 모든 잘 사는 사람들, 뭐 부자들, 이들이 이제 숨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그 위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18장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를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하루 동안에 6째 인을 뗄 때, 이때 마지막 화면 마지막 부분인데, 그때 적그리스도의 나라, 세계 사회주의 나라는 하루 만에 멸망을 당할 겁니다. 하루 만에 그냥 끝나버려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사회주의들은 환란기에 일어날 건데, 그건 아주 짧은 기간에 7년 정도 집행하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정확히 6째 일을 뗄 때 이렇게 시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기록하는데, 나라가 세계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나라에 그 멸망이 언제 되냐? 하루 만에 이제 아주 무너진다. 상상할 수 없는 확률이죠. 우리가 그걸 문자적으로 보고 있어요. 세계가 하나가 돼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가 한 1년, 7년 정도, 그러니까 신사회주의는 잠깐이에요. 한 7년 정도의, 공식적으로는 정도의 기간에서 이제 무너질 것이다. 하루 만에 무너질 것이다. 놀랍죠? 적그리스도가 하루 만에 무너지고요.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독립했어요. 자, 시간이 가지만 성경을 좀 살펴봅시다. 이사야 66장을 펴보세요. 구약 성경. 이사야 66장을 보시면 8절에 이러한 일들을 듣는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다니엘보다 한 100년 앞선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바벨론 잡혀간 후에 다시 나라가 생길 때는 이 다음에는 그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거고, 그 나라가 어찌 하루 만에 생기겠냐.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는데 하루 만에 독립운동, 하루 만에 트루만 대통령이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네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면 트루만 어머니가, 트루만 너 앞으로 이제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이스라엘을 도와라. 그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트루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하루 만에 이스라엘 독립시켰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2007년 전에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을 거고 하루 만에 독립할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이틀도 아니에요. 딱 하루 만에 트루만이 그냥 선언해버렸어요. 우리가 독립하고 싶어도 국제 사회에서 인정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은 좀 그렇게 똑똑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확률적 어려운 건지. 문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시잖아요. 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믿을만 하잖아요.
이래도 못 믿겠다면 뭐 할 수 없는 거겠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칼빈이 1500년에 창세기부터 다 주석을 달았는데 계시록을 하다가 못했어요. 안 풀려서. 1500년에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으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하다가 안 됐죠. 그리고 이제 1948년에 나라가 생기면서 그 이론이 다 깨졌죠. 그래서 저도 요한계시록을 출판을 할 정도니 성경을 계시록, 그러니까 저는 요한 그 엄청난 칼빈보다 루터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이게 역사의 은택이죠. 나는 역사 그 사람보다 우리는 몇백 년 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성경의 예언은 점진적 계시예요. 우리는 점진적 계시를 믿습니다. 한 번에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2500년 될 일을 이해할 수 없었고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대에 따라서 점점 주님이 휴가 가까울 때까지 계시가 밝아져요. 더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그걸 점진적 계시라고 해요. 한 번에 모든 나라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때 가정 성경을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열리게 됩니다. 역사의 은택이면서 또 역사의 환란이기도 하죠. 그래서 환란과 휴거라는 희망의 두 가지가 같이 교대로 와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주면 분명한데 뭐 논의 대상할 것도 없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점점 폐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이미 가버릴까요? 진실한 교회만 남아서 지금 명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조금만 더 가볼까요? 대선후서 이제 1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 그래서 6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의 휴거를 암시하고 있죠. 분명히 교회의 휴거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교회 못 믿게 하고 교회 안 다니게 하고 못 다니게 하고 하여튼 뭐 이유는 있어요. 우리나라만 예를 들면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못 모이게 하고 또 교회가 심판을 받고 뭐 하면 언론에서 뭐만 하면 교회는 튀어나와요. 예, 다른 거 안 나와도 교회는 언론이 나와요. 예. 아니 뭐 좋아요. 아무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예, 교회로 환난을 당케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들에게는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겠다. 이제 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안식을 의미해요. 안식의 개념이 여러 개예요. 찬양하는 것도 안식인데 휴거하는 것도 안식입니다. 안식의 개념은 히브리서에 여러 개로 나와 있는데 그건 히브리서 배울 때 기회가 되면 이제 배울 거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갚으시니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니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를 고통받는 자에게 7년 교환을 통해서 이제 하니까 하나님 갚으시니까 감사할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그건 이런 자들에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해하는 자. 이건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온갖 방해했던 모든 나라와 이제 이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이스라엘 싫어해요. 언론이나 이스라엘 뭐 네, 그 현실입니다. 매일 아랍이 이스라엘에게 매일 미사일 보내서
희생이 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방송 안 하고요. 이스라엘 누구 죽였다면 막 대사특필하죠. 여러분의 자유인데요. 언론은 믿지 마십시오. 어떤 언론이든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크로스 체킹을 하지 않은 한은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이 있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검사의 모든 게 헤아려 테스트해보고 취하라고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네. 자, 그래서 지금 결과를 잠시 한 번 더 생각나는 길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면은 직접 그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셋째 인을 뗄 때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 그러니까 셋째이니까 중간쯤 되겠죠. 네, 6절에 보니까 뭐예요? 데나리온의 밀한데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그러나 간난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게 9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인을 뗄 때예요.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당시. 지금의 일당이 대략 좀 많으면 20만원 되죠? 뭐 10만원은 넘을 거예요. 아마 일당이. 대충 그냥 20만원. 아주 그냥 노동자들 일당을 20만원으로 잡읍시다. 대충 제가 잘 시간에도. 네. 그러니까 밀 한 대에 하루 일당 20만원이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잘 시간에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네. 짜장면 한 그릇에 20만원 한다. 네. 벌이 세대. 벌이는 더 싸니까요. 뭐 아무튼 어마어마한 이제 인플레이션, 돈이 왕창 풀리는 거죠. 돈이 왕창 풀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다 인플레이션이에요. 뭐 이제 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죠. 이제 해결 방법은 전쟁을 하지 않은 한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로 나왔다는 거 이제 여러분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그냥 이미 인플레이션은 됐는데, 헤어날 수가 없는데,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뭐예요?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이건 고위 상품이에요. 굉장히 고급 상표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빈부 차이가, 사회주의는 빈부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말하는 걸 아시죠, 여러분이? 다보스 포럼에서 비밀 회의인데, 거기서 비밀로 나오는 회의는 뭐냐? 중간층을 없애가지고 모든 것을 최하층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상위층이 하위층을 지배합니다. 그게 사회주의니까요. 그게 다보스 포럼의 목적이에요. 네. 하여튼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코로나 같은 것은 극도로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코로나는 중간층을 없애는 역할이에요. 그게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래서 코로나는 이렇게 둥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삐쭉삐쭉 나왔죠. 그래서 코로나 덕다에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건 코로나는 100% 인위적인 거예요. 제작한 겁니다. 왜냐? 코로나의 그 몸체에서 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관을 잘라가지고 다른 몸체의 균에다가 이거에 그러니까 박쥐의 균에다가 이거에 코로나 균을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조예요. 이건 인위적인 거라는 거죠. 100% 인위적이야, 학자들은. 언론이 쉽게 못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양극화로 가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사회주의라는 이 개념이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 때는 아니에요. 갑자기 될 건지. 그러면은 부자들은 뭐냐? 미국의 언론인들, 뭐 이런 거 다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 거지 안 됩니다. 절대 부자로 남을 거예요. 미국이 왜 싸운지 아세요?
지금 트럼프하고 싸우는 거야. 예, 언론인들, 부자들이 다 자기 사회주의든 뭐든지 무조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영리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마지막 때는 그래서 청 목사도 굉장히 웃으면서 농담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부자 되는 픽을 알려줄게요. 억대 부자 되는 거. 농사 지으세요. 쌀 가게 하세요. 그러시면 기근이 와서 이렇게 비싸지니까 여러분은 휴거는 하지 말고, 휴거는 싫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싶으면 팔란에 남아서 쌀 가게를 하시든지 농사를 짓든지 해서 하세요. 수입업자가 되지. 그러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떼돈 벌 겁니다. 그러겠죠. 예. 밀 한 대에 20만원, 30만원 하니까요. 밀 한 대. 짜장면 한 그릇 두 그릇 나오는 정도의 밀에. 농담이지만. 그런 시대가 오고 있죠. 거짓말 제가 뭐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전체 대략했어요. 눈에 보기 그림을 찍었는데요. 자, 오늘 요거까지요. 8절 2장은 못 가겠고요.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멸망에 이르니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 가르침의 목회가 뭐예요? 하나님 아는 거야. 그 이상 없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보세요. 놀랍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교회 다니까 하나님 압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알아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제대로 배워봅시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를 잡으시고 마태복음 7장으로 갈까요? 7장 23절, 22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한 문장인데요. 거짓 선지자에서 조심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문맥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셔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 설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나이까리니 그때에 23절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들이요 선지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의 복음 전하고 예언하고 설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 예수 불법이 뭐예요? 사회법, 교회법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경을 안 하는 거.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도무지가 중요한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단 말이 있고 마태복음 저 뒤에 22장에서 가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있어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기를 믿는 자를 모르니까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구원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이거 뭐야 나 모르겠는데 이래 버린다는 거죠. 이런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모르면 구원 못 받고 내가 하나님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알아요? 마귀가 믿고도 떤다고 그랬죠. 마귀는 믿어도 구원 못 받아요? 마귀도 믿어요. 예수가 그러시다. 여호와 증인 때 예수 알아요. 예수 믿어요. 그래 선지자처럼 거 된다고. 하나님 모르는 거잖아요. 네. 어느 이단도 다 믿어요. 예수 알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네.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교회 간판 들고 해도 뭐야? 불법을 행하는 자 나를 따라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자, 정확하게요. 영어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써드릴 수밖에. 우리는 안다. 야, 대통령 알아? 다 알죠.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 없죠. 얘들한테 대통령 알아. 다 알지. 웬만하면 알지. 여러분, 헬러 말씀을 다시 한번 잊어버렸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우리 개념은 없어요. 그냥 아면 알고 모르시게요. 모든 게 대해서 물어봐요. 너 베트벤 알아? 알지. 배웠잖아. 너 어느 나라 누구 알아? 알아. 예. 우리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헬라어, 영어가 헬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못 써요. 성경에 헬라어, 영어로 하지 그냥. 영어는 know는, 그러니까 do you know 베토벤?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못 쓴다고요. 옛날에 초대 왕을 알아? 이렇게 대통령, 조지 워싱턴 알아? do you know 조지 워싱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건은, 이론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do you know what? 이렇게 알아? 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사람이 지금 생존하지 않는 고대 오래전 사람들은 너를 쓸 수 없어요. 왜? 헬라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너가 무슨 뜻인데 인격적으로 인간끼리 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는 사람을 만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헬라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년, 200년 전에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영어는. 내가 이렇게 영어의 회화를 거의 안 가르치더라고요. 뭐 좀 요즘은 잘 많이 가르치긴 한데 너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do you know Jesus? 이렇게 예수님을 압니까 하면은 2000년 전에 계시는 또 어떻게 알아요? 이거 쓸 수 있죠. 왜? 인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다녔는데 예수를 내가 못 만났어. 잘 몰라. 그분이 뭐 어쩌고 하는지 뭐 확신도 없고 잘 믿지도 못하겠어. 환란이 어떻게 오고 휴거가 뭔지도 모르겠어. 이러면 모르는 거죠. 이러면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기준 아니에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시 한번. 예,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건 너를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자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 교회는 다니는데 얼굴만 다니는데 선지자 역할하고 목사. 그러니까 목사들 제일 교회 휴가 못할 수도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어떻게 돼? 다시 한번. 그럼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쉽죠. 그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의 예표지. 말씀을 씨름했잖아요. 야곱이 예수와 씨름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실패는 하고 실수는 하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치 않게 하시나? 여러분 아시죠? 말씀드렸죠? 저전주인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악한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악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 신문에 다 나왔으니까 언론에. 그러니까 지금 뭐 며칠 전인가요? 뭐 굉장히 엄청나게 막 코로나가 1000명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겁이 나가지고 난린데요. 이제 좀 뭐 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춘천에서요. 낮술을 못 먹으면 금지령 내렸죠. 낮술 금지령.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완전히 공산주의 이론이죠. 술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알아서 해야 할 일인데 낮술을 금지했어요. 시장이 한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요? 그게 마지막. 성경은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옛날에 100년, 200년 전에 있었어요. 미국 같은 금지령 내려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근데 잠깐이에요. 잠깐이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요. 저도 겁이 나고 힘들어요. 그 중압감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사야 1장 3절이 있는데 1장 있는데 처음으로 이사야 쓰면서 이사야 뭐 토로하죠. 소도 주인을 안다 이게야. 소도 나귀도 자기 곳간 마구간을 알고 제일 어리석은 동물이 소고 나귀잖아요.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고 자기 곳간 자기 들어갈 줄 알아요. 소도는 놔두면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판단하셨죠.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율법을 받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매일 금요일마다 와서 토요일마다 와서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저렇게 어리석은 소도 마구의 주인을 알건만 왜 내 백성은 나를 모르냐는 거예요. 모르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몰라요. 한국 교인들은.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면 참 좋겠어. 정말 여러분은 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시 한번 1948년에 하루 만에 독립됐다는 거. 마지막 때죠? 네. 하루 만에 독립해서 이사야가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적그리스도 하루 만에 끝나는 겁니다. 네, 6일째 뗄 때 멸망인데 이때가 뭐 언제? 18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렀다. 이스라엘도 하루 만에 세우고요. 적그리스도 하루 만에 없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결단력과 어마어마한 거죠. 다 문자적이잖아요.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다 문자적이잖아요. 우리 시대에 다 이제 왔잖아요. 마지막에 드러났잖아요. 점진적 계시가 확실히 들어오고 있죠. 100년보다. 제 설교하고 10년 전보다 지금 오늘의 설교가 어때요? 너무너무 명확하게 휴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요거 하나만요. 역서가는 게. 그 다음에 휴거 후에 직전 휴거 다음 직후에 뭐가 있어요? 이란하고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라고 그랬죠? 에스겔 38장 39절. 이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전쟁하는 이것도 최근에 알려드릴게요. 뉴스에 나왔는데 이란에서 얼마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서 모사드가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기는 말 안 하지만 이스라엘의 핵과학자, 최고의 핵과학자를 암살했잖아요. 그런데 이란에서 핵폭탄을 만들려고 농축 우라늄을 정식으로 하겠다 하고 미국, 세계 EAEA가 여기 정식 보고했어요. 우리 핵 만들겠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 들어가겠다고 했죠. 이번에는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란에 핵 발전소가 있는데 몇 군데가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농축 우라늄으로 만들려면 90%를 해야 되는데 30% 정도로 하겠다. 하지만 핵폭탄이 만들어지면은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선제 공격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아요. 전에도 한번 시리아에 핵폭탄 만드는 거 폭격했죠. 이란은. 그런데 놀랍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로 친이야. 성경에도 나와있죠. 그것도. 그래서 여러 갈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치려면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단거리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을 통과해야 돼. 영공을 통과해야 된다고 허락을 해줬죠. 헬기로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을 금방 이제 마지막 때 그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부터 휴거가 이후는 휴거가 잡혀버리기 때문에 날짜가 잡히기 때문에 휴거가 안 돼요. 그만큼 잘 모른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휴거가 곧 있는 직후에 아마 전쟁이 날 것인데 핵전쟁이 나요. 네, 녀석의 핵전쟁인데 어떻게 하든 이란은 아마 핵을 만들 거예요. 네.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계속 그 책임자들을 암살을 이스라엘에서 암살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란도 폭발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야 어마한 우리나라 유조선만 잡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조선을 이제 거기서 사오거든요. 돈을 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란에 돈을 못 줘요. 가족이 나는데 돈을 못 줘요. 제재를 해가지고 이란에. 그러니까 이란이 열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유조선 지금 가둬놓고 우리는 뭐 아무 말도 못하죠. 힘이 없으니까 뭐 돈을 어떻게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이란에 이스라엘 미국이 막아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어마어마한 속임수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정을 드릴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희망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믿음으로 승리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걸 이뤄가고 있고 우리 시대에 이뤄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전우주의 종말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에 감사하고 깨어 기도하는 수평서 가족들을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환난을 휴거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수평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